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이죠.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위급 가운데 17살에 사울에게 쫓기고 30살에 왕이 되었으니 13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쓴 것이 시편 23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다윗의 상태와 사실 좀 비슷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던 것은 1621년인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왔었던 청교도인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102명이 왔는데 배를 타고 오는 와중에, 그리고 11월쯤에 1620년 11월쯤에 미국 중동부죠. 동부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추위를 지내면서 거의 다 죽습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봄이 지나고 그 옥수수를 심고 그러는 가운데 11월이 되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거둔 것이라고는 자루로 치면은 한 3자루 정도. 우리로 치면 한 3자루 정도, 많지도 않아요. 대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지식층입니다.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낚시 도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자도 없어서 그곳에 있던 인디언들한테 종자를 얻었고 또 키우는 법도 몰라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거의 메마르고 모았던 그것들이 몇 바구니 되지 않는 옥수수였습니다. 그걸 놓고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다윗의 환경과 비슷하죠?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넉넉할 때, 풍성할 때. 추수감사의 시작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왔던 동료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까요? 죽어간 동료들, 같이 시간을 보냈던 어떤 공동체의 식구들, 거의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감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2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입니까? 이게 너무 포인트가 작네요. 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감사하고 있고 그 관계의 결과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 속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당신이 목자인 것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1절에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부처를 목자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신천지 간 사람들은 이만희를 또 목자로 삼는 사람도 있고, 문선명을 목자로 삼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 만났습니다. 삶의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인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내가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예수를 몰랐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이 존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추수감사를 했었던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은 죽어나갔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 길이 막막하고 척박한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추수감사 때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거리 없는 신앙과 믿음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좋으신 목자 되시는 주님은 심지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람 목자는. 그런데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신 목자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날 무엇이 감사할 조건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시편 23편 2절에서 6절까지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자의 역할로 내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2절에서 6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은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2절과 3절 말씀 23편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목축을 하는 양치기의 주 임무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살찌우게 되고 그 양에 또 젖을 짜게 되고 또 살을 벗기게 되고 가죽을 팔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양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두 가지로 인도하시죠. 뭘로 인도하냐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또 하나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인간의 양치기는 사실은 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이 양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이죠. 영적인 하나님 목자 되시는 분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뭔가 어딘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편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풍요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자람 가운데 있습니까? 모자람 가운데 있어요. 아니 목자 되면 풍요로운 데 인도해야 되잖아요.
목자라면은 여기 있는 표현처럼 푸른 풀 가지고 쉴만한 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직 척박한 광야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곳은 당신이 인도하신 푸른 풀밭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은 그래도 쉴만한 물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도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즉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보이는 것 관계없이 여전히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헤아립니다. 따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지듯이 네가 잘했어? 그럼 내가 잘해줄게. 네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싫어.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잘해줬습니까? 제가 많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쭉 따져본다면은 지난 11달 동안 내가 산 것 같은데 그 산 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장 시적인 표현으로 다윗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주여,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거지 같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깨져가는 육신이겠지만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당신께 높여드립니다. 여전히 그분이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따져요. 아니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결과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 음성. 단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분의 인도하신 것 속에 뭐만 하면 될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따라가는 여러분. 여러분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영국에서 식자층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맞지 않아요. 영국 국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제임스 왕, 헨리 8세, 이런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자기의 말에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식자층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 그래서 온 자리가 결국 아메리카란 땅이에요. 그들이 그 속에서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배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기도와 찬양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에 인도받고 아메리카를 왔는데 추위에 만나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1년이 지나서 결과와 관계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잔고를 먼저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먼저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나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따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환경이 주는 압박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주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따라갔을 때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청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첫 예배는 마침내 이후에 건국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저들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가능하겠을까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오늘을 보지 마십시오. 여전히 길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2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함께 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 그런데 이 주님은 목자이시잖아요. 1절에서 목자를 하셨잖아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짐승들이 오면은 이놈의 자식아 비켜. 이리가 오면은 왜 우리 양을 지가 먹으려 그래? 저리 가. 내쫓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양이 말을 들을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는 고리가 있습니다. 모가지를 걸어서 끌고 옵니다. 야, 거기는 가시덤불이야. 또 자꾸 갈라 그래요. 근데 저기에 벼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벼랑을 가는 걸 옆구리를 때립니다. 옆구리를 쳐서 오게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하시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보호와 평안이고 두 번째는 책망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면만 생각해요. 근데 목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들을 네가 알아서 가라라 마이 외에 나는 가리라. 양이 혼자 갑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책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된 양은 지팡이 들고 이리 와 그럴 때 못된 양 어떻게 할까요? 다리도 짧은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은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은 아프겠지만 멍은 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돌아서 갈 때 목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보호해 준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책망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그래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세십니다. 예, 알아요. 저도 센 거. 그런데 성경이 세요. 성경이 셉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여린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세요. 왜요? 결국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요. 중간이라는 데가 없어요. 예레미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 주어요. 왜 그럴까요? 책망을 하면서 그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보호와 평안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 받았던 책망이 있었고 훈계가 있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책망이 있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그 부모님은 책임이 없는 부모님이에요. 잘못된 부모에게는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훈계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도 합니까?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제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나중 가서 그 부모님이 나를 책망하고 훈계한 것이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 순간만큼은 싫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잘못했을 때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맞을 때는 막 가출할까 막 우리 엄마 맞아 막 그랬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가끔 마음속으로는 내가 한번 내가 붙어버릴까 그런 마음도 했어요. 감히 그런 용기는 못 냈지만 마음이 그랬다 이거예요. 마음이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그냥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 아버지 사셨죠. 사셨죠. 그런데 지나보면 그런 책망이나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께도 감사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으로 책망받는 그것이 이게 결국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난 11달간 나를 보호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책망 준 것에 감사하시고 훈계받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전도서 7장 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때도 있어요. 즉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 가지고 나쁜 짐승이 오면은 오지 말라라고 막아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풀어주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싫은 어떤 그런 것 속에 내가 사람들 사이 틈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두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놓은 적이 있을까요? 놓지 않으셔요. 결국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좀 드셨다고 나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경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책망할 땐 책망해 주시옵소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기쁘게 끌어가는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감사를 보겠습니다. 23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로서 이 목자로서 나한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중요한 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는 의미는 그 원수 앞에 부끄럼도 당하고 그 원수 앞에 치욕도 얻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원수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원수가 나를 막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이 손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줘요. 저 사람에게 수모를 당했는데 수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해주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학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았고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색깔을 바꿔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끝끝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잔이 넘치게 주셨음을 고백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렇게 잔이 넘치는 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가 저한테는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조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러한 분인 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지난 11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요. 그분의 은혜가 중단된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으로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 전체 42장 딱 가면은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떠난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망한 것 같았던 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감사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은혜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은 나쁘끄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결말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최종의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인생은 달리기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달리기 중간에 내가 1등 못하고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봐야 됩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 말씀은 그 끝에는 좋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각자의 달려가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게 베푸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은혜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분의 은혜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뭔가를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름대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두 눈이 건강해서 저를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말씀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중단됐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한 원로 배우의 인터뷰를 봤어요. 신영균 씨라고 하는, 아시죠? 신영균 씨라고 하는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분이 명보굿장을 인수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게 500억 가량 되나 봐요. 이것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92인가 3인가 그래요. 자기는 나머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회에 환원을 하겠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인터뷰인데 세상 인터뷰예요. 세상 인터뷰에 내가 죽을 때 관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된대요. 그 성경책 보여주는데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그리고 인터뷰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를 좋아하는 말씀이냐? 그 얘기도 안 해서. 근데 이 말씀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내 거다 아니다? 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500억을 전부 다 사회에다 환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자녀한테 얘기해요. 나 죽으면 전부 다 사회를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정리하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자기는 아무 후회도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내리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다윗이 내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왜 바라는 게 없느냐? 5절까지 쭉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평생에 당신은 나한테 좋은 하나님으로 계실 거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당신은 좋으신 목자로 계실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를 끊지 아니하신 그 사랑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즉 뭘까요?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보면은요, 하나는 끊임없는 목자의 사랑을 고백해요.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멋있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각각 달라요.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사업이 지금 힘든 분도 계시고, 육체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드신 분들도 계셔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무엇을 놓고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있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내 평생에 이 선하신 주의 목자 되심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따를 것이니,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한 가지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여러분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다윗의 고백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땡스 기빙입니다. 땡스 기빙.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로 가을에 걷어들여서 감사하는 걸 한다면은 아마 영어로 만든다면 Fall Harvest Festival 그렇게 되겠죠? 예.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Fall Harvest Festival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땡스 기빙이라는 건 하베스트와 관계가 없어요. 추수와 관계가 없어요. 뭐를 드리는 날이냐? 땡스를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로 지금 언제 집에 갈지 자신의 인생이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하나 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아니고. 그런데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요?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생각해보니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니, 가신 곳도 없는데, 벌판인데. 그리고는 그 시의 마지막을 씁니다. 당신 나 떠날 거 아니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다윗은 말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만 섬길 겁니다. 그 고백은 이대로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감사할 겁니다. 이대로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도 나는 감사할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겁니다. 나는 충성할 겁니다. 열심히 주를 섬길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시편 23편에는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땡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구구절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많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분 앞에 드리는 존귀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감사인 줄 믿으시고, 이 다윗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